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와 어와나를 섬기고 있는 백성현 전도사입니다. 설교하기 앞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린 아이였습니다. 유난히 아픈 것을 더 싫어하고 친구랑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애써 웃고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많이 보던 저는 혼자 노는 것이 편했습니다. 물론 같이 노는 게 더 재밌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놀면 혼자서 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16살이 되던 겨울,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 부임하시면서 부모님은 시골로 가시게 되었고, 저랑 누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원래 살던 청주에 남아 자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눕고 싶을 때 눕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오히려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계속되었을까요?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집에서 문득 혼자 있다 보면 가끔씩, 아니 자주 외롭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얼마나 서럽던지, 그때는 더 어리고 감성이 풍부했을 때라 아플 때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집안일하고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힘들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날의 하루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하고,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길을 걸으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진짜 좀 힘드네요. 하나님, 위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은 덕분에 진짜 행복했어요. 조용한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외로웠던 그 시절, 힘들었던 그 시간 가운데 제 친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중3, 고1, 고2, 고3을 지나 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군대에 가고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6살 중3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지금이 25살이니까요. 부모님과 떨어져 산 지 벌써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던 10년을 돌아보니 그동안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지친 마음으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만 간절히 부르다가 지쳐서 잠든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외로워할 때가 있고요, 크고 작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도 기도의 자리로 일부러 찾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드렸습니다. 제가 힘들 때 성경을 쭉 읽다가 시편 88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은 뭔가 독특했습니다. 이 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고통이 끝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고통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학자들은 시편을 구분할 때 시의 내용에 따라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지혜시 등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그중 시편 88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자신과 공동체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해내고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탄식시들은 놀랍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며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에 사용되기도 했던 시편 22편 또한 후반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딱 하나 찬양으로 끝나지 않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인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시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시에는 응답도 찬양도 반전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납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는 마하샤크, 즉 어둠입니다. 시인은 어둠과 같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 원망하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절망하고 마지막 절까지 어떤 빛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를 성경 안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반전도 없고 찬양도 없는 시편 88편을 성경 안에 넣어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88편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놀랍게도 시인의 첫 문장은 탄식이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왜 기도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고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이 죽음의 경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시인의 삶은 재난이 가득했으며 현재는 그의 생명이 스올에 가까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임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로 표현합니다. 시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도와 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할 힘도 없이 하나님, 하나님 하며 하나님만 부르고 끝나는 기도. 가슴은 답답한데 눈물만 흐르는 기도. 하나님 저 좀 보세요 라고 작게 외치는 기도. 시편 88편의 시인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시인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리는 듯한 고백을 이어나갑니다. 시편 88편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들의 주어는 모두 주님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죽음의 땅으로 데려간 분도, 자신에게 임한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인들 또한 모두 떠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시인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시인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꾸며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탄식입니다. 탄식은 정리된 문장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꾸밈없이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88편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마지막까지 고통에 차 있습니다. 시인은 몸과 영혼도 무너졌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두 떠났고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시인은 계속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받은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이 시는 무너진 상태의 인간이 마지막 힘을 다해 올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의 고백도 감사도 신뢰의 찬양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라는 절규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되지 않았고 거칠고 분노와 눈물로 가득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성경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위로가 없어도, 해결이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시편 88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응답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가까이서 보고 알고 듣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기적일 때도 있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그것 자체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성경 속에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죄되지 않은 기도, 눈물 섞인 기도, 분노 섞인 기도, 침묵의 기도까지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둠 속 기도까지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는 원래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의 시입니다. 보네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의 유대인 탄압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결국 나치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사형당했습니다. 보네퍼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퍼는 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하시네. 다가올 일을 확신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계시고 모든 새로운 날에 틀림없이 우리와 계시네. 보네퍼는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희망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는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88편이 말하는 믿음, 보네퍼가 전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우리는 이제 곧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따라가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먼저 밝은 결론을 주는 것보다 때로는 내 안의 어둠을 맞이하게 합니다. 기도가 예쁘게 나오지 않는 날, 믿음이 단단해 보이지 않는 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말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내게 와서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없는 날이 있을 때, 문제가 그대로인데 마음이 더 무너지는 날이 있을 때,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의 아침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 속 기도까지 끌어안으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 맺고 그분의 선한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며 주님과 계속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바르신 이끄심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한영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짐을 지며 침묵 속에도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을 통해 기쁨을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